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진심으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까지 듣지 못한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스킵하는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창세기를 사람들은 보통 창세기 1장과 2장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한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통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50장까지 야곱이 죽는 순간을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란 말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세기 1장 2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1장 2절 에덴 동산까지입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선악과가 주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으로 가시죠.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뭐와 뭐뭐 하는 것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주어로 등장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조어로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냅니다. 근데 꺼냈다는 말이 맞죠. 왜 그러냐면 원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자, 원래 사람 몸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것을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고, 그 빠져나간 거가 만들어진 것은 내게 이제 본체에 있던 거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합시다. A하고 B가 결합돼서 A란 이름이 있어요. 근데 B가 떨어져 나가면 B에는 A가 없고 A에는 B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남녀가 혼합되어 있는 완전체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아담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남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돼요. 남자에게서 나갔으니 여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자한테는 아담한테는 없는 것이 여자한테 하와한테 있고 하와한테 없는 것이 여자한테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야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야 서로 하나의 큰 그 완전한 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혼인이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연합이란 말이 둘이 한 몸 되어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연합이 이제 혼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아주 무질서한 혼돈한 상태였고요. 가치가 없는 공허한 허무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와 가치를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자연계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푸른 풀대로 꽃은 꽃대로 계절을 이루고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은 별과 달과
해와 달이 날과 나를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가 창조되게 되는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 창세기 1장 2절 이 기반 위에 세상이 창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라 하면 성령님이에요. 근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해가지고 물이 이미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물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아담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흙에 물을 더하지 않으면 반죽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흙에 덧입혀져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찰흙으로 얘기하면 석고상 같은 거에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돌아다니는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영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이라고 하고 아담은 이 하와한테서 꺼냈다고 그랬고요. 그거는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혼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남녀가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가정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가정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넣어놨는지 에덴에서 창조하실 때 이런 개념을 주입해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구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성도님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이미 우리한테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를 당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욕심이 나. 왠지 그러고 싶어. 못 참겠어. 궁금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한테 자꾸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에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몸에서 육체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모든 탐욕은 육체의 소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자꾸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가지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죄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이렇게 남자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 되어 살지니라 했는데 신약에 가면 그게 처음에 창세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가 아닌데 갑자기 마리아가 도와주라고 그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 혼인잔치에서 그걸 등장하게 되고 혼인잔치를 도와주고 혼인잔치라는 거에 대한 무언의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앞으로 할 일이 이겁니다 라는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내 때가 되기 전인데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본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인데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는 순종으로 육신의 어머니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앞으로 내가 뭘 할 건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일을 하면 되죠. 그러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할 일을 암시하는 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러 왔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결혼하러 왔냐? 참 이상한 얘기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은 스킵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면은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서 세상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가지고 어린 양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부가 돼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하고 혼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세상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하여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남녀에 대해서 아주 좀 뭐랄까 듣기 불편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여자는 막 복종을 하라고 남자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이 비밀 결혼에 대한 비밀이 크도다 아주 크다 굉장한 비밀이 있다. 이 속에 결혼이라는 비밀 속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은 전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일이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맨 끝에 19장 한번 9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19장에 보면 뭐랄까 이 단락의 제목이 있죠. 문단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9장 9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했는데 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 슬기로운 10처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이거 생각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청함을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보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5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예화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21장 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정말 마지막 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연합으로 시작해서 가나 혼인잔치 중간에 뭐 예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기로운 뭐 다섯자녀 어리석은 다섯자녀 예화도 있지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하늘나라에 가서 혼인잔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이 신부가 청함을 받은 신부가 들어간다는 얘기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물과 피로 쏟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너를 봐서 내가 너를 예수님을 봐서 너를 내가 용서하마 예수님을 봐서 너를 용서하마 예수님을 봐서 나를 용서하마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거룩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것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귀에는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소인, 맹인이라는 소경이나 맹인이라는 말도 하고 기머거리라고 말도 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얘기를 하늘나라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들리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에이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응?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 한번 할 수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경향으로 사람이 남을 테스트하는 경향으로 아니면 갑작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안 보이고 저게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똑같은 걸 바라봐도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니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저걸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말씀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똑같이 쳐다보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쓱 비밀로 해놓고 찾으면 보일 수 있는 만큼 비밀로 해놨어요. 아주 가려놓은 시커멓게 가려놓은 게 아니라 은은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이도록 해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러셨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해주는지 사람 몰라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이질 않는데 지금 하나님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기도했더니 그렇게 돼. 기도했더니 말씀 보고 막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에녹이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소련히 하늘나라로 사라진 사람이다. 죽지 않고 몸이 사라졌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다시 돌아갈게요.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놔요. 하지 말라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데 이 법은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신 게 너무 많아. 아담에서 하와를 빼냈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혼인잔치 아까 구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할 것이다. 인간들을
너네들이 앞으로 이런 죄를 짓고 살 텐데, 너네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현재니까,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앞으로 죄를 짓고 죽어갈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금 얘기하는 천지 창조에는 세상을 창조한 모든 원리, 구원의 원리까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법을 하나 만들어요. 법, 율법. 그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율법,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니까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거로 인해서 욥기도 그렇잖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전에 얘기한 적이죠. 내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기에 약간의 포인트가 있다. 욥기는 뭔 말이냐면 욥은 가족들이 있어요. 애들이 10명이에요. 자녀들이 10명이서 어떤 이렇게 즐길 일이 있어서 생일날 막 모여서 놀 일이 있어. 놀았다. 행여나 노는 중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안 드리고 애 하나하나 얘도 소 한 마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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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욥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욥의 행실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사로.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가죽으로 가죽 삼으니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얘기고 양의 옷이란 얘기고 그 옷이란 가죽 옷이란 얘기가 어떤 속죄의 대명사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도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의 영도 불어넣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삼위일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 말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있었다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도 짓고 할 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다니까. 예수님이 지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세상을. 자 볼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잠언 8장. 자, 22절. 8장 22절. 자,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 이렇게 쭉 하고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0절에 가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빛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이 오명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성경 속에 다 놔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갈급한 영혼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한테 마치 야곱같이 야곱이 왜 야곱이 되었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내가 저 장자권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만 내 편이면 믿음이에요. 믿음. 남들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아빠라고 하면 안 되겠네. 목사님이 보기에는 믿음이란 믿음. 그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유가 된 거예요. 명분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축복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받자마자 축복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언약을 받자마자 도망가요. 에서한테 형이 나를 죽일 걸 알아. 목숨을 걸고 그걸 받아내. 그러고서 도망가. 바로 도망가는데 가서 베델 가가지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사다리가 땅과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 어떤 사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오르라. 그 사다리를 타고서 오르라는 하나의 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을 보여주세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글자가 이렇게 지시하는 게 있는데 기적은 그냥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표적은 뭐예요? 뭘 표시하는 거, 뭘 가리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뭘 가리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시하는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잠언에서는 뭐로 나와요? 지혜로 나와요. 지혜와 명철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결국엔 예수님을 잡으면 우리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잡으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지혜라고 등장해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득제를 하고 다음 이제 득제로 넘어갈게요. 난 창세기만 나오면은 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준비했던 걸 다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득제를 해가지고 뱀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묘한 벌을 주세요. 뱀을 벌하시면서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네가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 뱀이 진짜 흙 먹나? 뱀은 죽은 것도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쥐도 살아있는 쥐만 먹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오묘한 말씀하셨을까요? 흙은 사람이거든. 흙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흙일 뿐이야. 걸어다니는 흙일 뿐이야. 아까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후 해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걸어다니는 영이 됐다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영이 되었다. 근데 그 영이 죽었어. 그럼 뭐야? 남은 거야. 흙덩어리라는 거야. 사람을 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을 먹고 살지니라. 이거 결국에 우리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여자가 이렇게 스킵을 해야 되겠네. 하와한테 벌을 주시는 출산의 벌과 함께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벌을 주셨어요. 저기 뱀한테 준 게 있어.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다 남자가 낳잖아.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낳는데 결혼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분이 한 분 계신데 성령으로 잉태한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다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낳는데 여자가 낳은 거는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 결국엔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없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머리가 상했는데 살아있는 거 봤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근데 뱀도 발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럼 이 발 뒤꿈치는 왜 하나님이 물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냐면은 그 중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
섞여 있는 거야. 다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에 초청을 받아도 안 와. 거절하고 나는 바빠서, 나는 이래서. 그 얘기가 뭐냐?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래서 나는 바빠서, 나는 뭐 해야 돼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을 벌하실 때는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라고 하는데, 흙을 먹으라는 거, 사람을 다 이렇게 뱀이 쏘삭쏘삭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뱀도 뒤꿈치를. 다는 못 데리고 와, 천국을. 다는 못 데리고 가게 집요하게 자기도 열심히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벌로써 그렇게 하라고. 마치 요백에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 요백에 사단에게 욕을 내주잖아요. 시험해보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가나 그 메시지가 다 일관성 있게 투영이 돼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메시지가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짝이 있니 뭐니, 사실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곳곳에 같은 얘기를 계속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와를 그렇게 벌하시고, 아담을 또 벌하시는데, 아담은 기가 막혀요. 아담을 너는 이럴지어다 이렇게 아담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 원래는 영생할 수 있는 몸이었는데 수명이 생겨. 수명 940년 930년 살았어요. 아담이 조금 산 건 아닌데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는데 수명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토지수산의 수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만 내려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피죠. 피. 아까 물로 오래 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에덴에서 에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에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얘기하다 보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만큼 준비하면은 거기서 머물러서 가지를 못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지만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아브라함, 노아 때까지만 가면은 이제 역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쭉쭉 흘러가요. 근데 에덴은 창조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책 읽기 쉽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물로 씻죠. 세례도 물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죠. 물과 성령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 갑자기 물이 들어가.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던 곳에 비가 한번 내리자, 하나님이 비 한번 쏟아 부어주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풀들이 막 펴서 튀어 올라오고 그런다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물을 기반으로 했고, 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잖아요.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유일하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같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델이다. 그리고 아담을 둘째 아담, 첫째 아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예수님을 앞으로 보내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거든요. 뭐냐면 보세요. 첫 아담이
예를 들자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첫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오실자, 그것도 뭐 다음에 저기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예수님이래. 예수님의 표상이래.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몸을 들여서 제사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버려. 거꾸로 다 의인이야. 그 다음부터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거가 첫 아담, 둘째 아담 또 뭐 어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해놓으면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다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들, 가리키는 것들, 그 다 어휘 자체를 보지 말고 어휘가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